저희가 시편 23편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고 또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끝이 나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그렇게 사셨죠? 네. 그죠? 왜요? 이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했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넘어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넘어져요.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는데 양이 실족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에 실패하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양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결국 넘어지죠. 자,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나요? 이 양 넘어진 거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자.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양이 넘어졌다고 목자 안 따라가고 넘어진 김에 쉬면 짐승의 밥이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 정면에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자를 공격했다 말씀해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진영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말렉이 누굴 공격해요? 뒤에서 떨어진 자를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진 자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서 쉬어가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설교하면은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피곤한 게 육신이 피곤한 건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피곤한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몸이 피곤하면 쉬셔야 됩니다. 그죠? 몸이 피곤하면 잘 드시고 푹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피곤한데 내 영혼이 피곤한데 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한데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닌다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더 큰 공고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줘요. 이거 하늘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힘을 얻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요. 아무리 높은 산을 만나도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늘의 힘을 받으면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힘이 어떻게 하늘의 힘을 이겨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늘의 힘입니다. 하늘의 힘이 임하면 돼요.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예배 가운데 하늘의 힘이 임하면 돼요.
누구에게 하늘의 힘이 임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지 않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늘의 새 힘이 임해서 넉넉히 달려가고 날아가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오늘 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주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뜻은요,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모진 소리를 들었어요.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지지 저절로 낫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그냥 영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의미해요. 몸도 포함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영혼이란 단어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병든 육신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양이 다치면 목자가 돌보잖아요. 양이 상처 입으면 목자가 돌본다고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연약한 육신도 병든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관계 아닙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관계의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시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그 어떤 깨어진 관계, 심지어는 원수가 된 관계라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소생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는 단어의 뜻은요,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습니다. 뭐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성찬식이잖아요.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정말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의의 길을 원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정말 의의 길을 원하는가? 의의 길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 길은요, 말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것은 말씀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천천 금은보다 말씀이 더 좋아요? 아, 진짜예요? 내 앞에 천천 금음이 있고 말씀이 내가 정말 여러분 말씀 택하실 거예요? 믿어도 되나요? 점점 아멘도 안 하잖아요. 한 3번 더 물어보면 이제 거의 이제 아멘 안 하는 분위기예요.
우리가요 의의 길, 말씀의 길을 갈 때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천천금원보다 큰 돈보다 재물보다 말씀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천금원을 택하면 말씀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택하면 천천금원을 얻을 수 없을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뭐 천천금원이 좀 막연하게 들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택할까 아니면 돈을 택할까. 내가 말씀 타협하면 돈 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돈 때로는 포기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 에릭 니들 불의 전차 영화의 주인공이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해요. 실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우승 후보가 에릭 니들이에요. 그런데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금메달 따가봐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동네 운동회 금메달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이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100m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에릭 니들인데 주일날이라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금을 택한 게 아니라 뭘 택해요? 말씀을 택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나라의 배신자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100m를 안 나가게 되면서 주종목이 아니에요. 400m를 뛰게 됩니다. 400m. 여러분, 100m 달리는 사람이 400m로 바꾸는 건 거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에릭들이 400m에 나가게 돼요. 100m 이제 안 나가는 대신에. 근데 400m 달리기 전에 코치가 쪽지 한 장을 에릭들에게 줘요.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써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결국 금메달을 따요. 400m에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1945년 일본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진짜로 금을 택한 게 아니라 뭘 택해요? 말씀을 택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래요. 시편 119편은 기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저자가. 근데 분명한 건 시편 기자는요 천천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예요, 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그런 사람인 거예요. 천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택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여러분,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사실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에 한 글자 빠졌어요. 잘 먹고는 살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먹기로 결단하면 말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먹고 세상에서 좀 돈도 벌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돈 많이 버서 헌금도 많이 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천천금음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 우리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면 누가 밥 먹여주냐? 말씀대로 살면 누가 옷 입혀줘? 말씀대로 살면 누가 학교 보내줘? 절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절대 1.1의 변함이 없어요. 공중의 새 내가 먹여주고 있어. 들의 백합화 내가 입혀줘. 너 잘 먹고 잘 살 그길 택하지 말고 말씀 길 택해봐. 내가 책임져 줄게. 양은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목자가 책임져 줘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양이 먹고 사는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매일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일하기 싫은 자는 뭐예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학생이란 자리를 허락하셨으면 열심히 학생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염려가 없어요.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길을 벗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걱정 염려가 와요. 여러분 많아도 걱정 염려 옵니다. 성공해도 걱정 염려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하루아침에 떨어질까 봐. 그래도 그 연예인은 참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대요. 자기 이렇게 인기 얻을지 몰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두렵대요. 잠을 자고 딱 눈을 떴는데 자기 인기가 뚝 떨어져 있을까 봐.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얻는 부귀영화가 이런 거예요. 얻었는데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천천금음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천금음의 길을 가면 안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앞에 보세요. 여러분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돈으로 얼마나 선한 일, 복된 일, 하나님 기뻐하시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길로 안 가요. 어디로 갈까요? 돈 따라가죠. 세상 성공 따라가요. 근데 그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아니 좀 세상에서 살면 돈도 좀 필요하고 돈 있으면 좋지 좀 성공도 하면 안 좋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 길을 택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물질 길을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그 다음 절 보면 미혹을 받아서 뭐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길 가는 사람이잖아요.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말씀길 떠난 거 아닌가요?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염려가요? 그렇다고 얻어먹는 것도 아닌데 빌려먹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내가 자꾸 걱정도 많고 염려가 많을까? 그러면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점검하냐면 말씀길을 떠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길을 걸어가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첫 번째 말씀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게 자아예요. 자아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집, 자존심, 성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와요. 이게 자아입니다. 고집 부리는 거, 그게 바로 자아의 모습이에요. 자존심 못 버리는 거, 자아의 모습이에요. 성질 부리는 거, 자아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이 자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천청 그 몸을 버리고 말씀을 택한 사람도요, 고집을 부리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월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도 봤고, 땅을 바치는 사람도 봤고, 전세금 빼서 바치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피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사람 못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 바치는 게 어떨까요? 성질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성질 바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집은 바칠 수 있어요. 오유, 김권사 대단하네. 집 바쳤대. 폼나잖아요. 성질을 바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니, 성질은 우리 힘으로 못 바쳐요. 여러분,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셔도 싫으면 용서 안 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싫은 사람은 뭐 죽어도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느니 죽는 게 나아.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라고 양보하라고 하시면 난 절대 낮아질 수 없어. 내가 왜 손 내밀어? 이게 자아거든요. 여러분, 이 자아가 왜 무섭냐면, 이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아의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자아를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힘으로 자아를 못 꺾어요. 고집 내 힘으로 꺾어줘요? 못 꺾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고집은 언제 끝나? 죽어야 끝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고집 부린 사람 보고, 아이고, 저 고집은 아무도 못 꺾고 죽어야 꺾어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어요. 우리 고집이 안 꺾어지니까. 우리 힘으로 고집을 못 꺾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이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아가 꺾어집니다. 할렐루야. 자아는 내 힘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아는요,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절대 못 꺾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부리면 망하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바로가 고집 부리다 망했잖아요. 자기만 망했나요? 나라 다 망했죠. 고집 부리면 망하는 거 알아요.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성질 부리면 마귀의 놀이터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못 꺾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여러분,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성질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막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프로레슬링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텔레비 잘 안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프로레슬링이 있어요. 텔레비 프로레슬링. 거기 보면요, 막 상대방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격해요. 막 죽일 듯이 날려. 그러다가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딱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네? 막 터치도 있지. 터치 좋네. 여러분, 뭐냐면 링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링을 붙잡으면 어떻게, 공격하던 사람이 딱 멈춰야 돼요. 링을 붙잡는 순간에 심판이 딱 달려들어 스톱시켜요. 링을 붙잡으면. 여러분, 좀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프로레슬링을 안 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해서 실제로 좀 링 붙잡은, 그럼 여러분이 요즘 텔레비에서 레슬링을 안 하니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레슬링 보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뭐 죽을 것 같아도요, 링 딱 붙잡으면 심판이 달려서 스톱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왜요? 육신을 죄의 종로로 타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질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여전히 너무 세고, 고집 부리면 누구도 못 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꺾어지지 않지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길어요? 그럼 이제 주여만 부르셔도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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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세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주세요. 사실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만약에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집 부려서 끝까지 고집 안 꺾어졌으면 여기 앉을 분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지금 여러분 중에 자존심 부리다가 자존심 내려놓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에 없는 분들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질 부렸는데 끝까지 성질 부렸으면 지금 여기 없어요. 지옥에 가 있지. 여러분 성질 부리면 우리 어디도 가요? 지옥. 여러분 이 성질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옥 가면 되잖아. 이게 성질이에요. 여러분 이 성질이 이렇게 무서워요. 지옥도 가. 그러니까 우리 성질 지금 계속 부리고 살아가면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고집도 꺾어주시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성질도 죽이게 하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은, 이 길은요 원어가 마흑갈이에요. 마흑갈.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길, 의의 길 할 때 이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좁은 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많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되냐면 너무나 간단해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넓은 길을 가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저는 천천금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선포하고, 주님 내 자아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내가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선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가셔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천국 가는 좁은 길이니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왜요?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 새 힘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늘의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입니다. 나는 천천금음 아니야 말씀이에요 선택할 때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얻습니다. 내가 말씀입니다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내 자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아가 꺾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존심이 내려놔져요. 그리고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세요. 성질이 꺾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성찬 받습니다. 오늘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송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성질도 다 꺾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